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장. 그래서 이제 믿음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보고 믿는 믿음,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 기록을 해놨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특별히 이제 많은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보고 믿는 믿음도 아주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회에 오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또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보기 원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서 치료도 받고 응답도 받고 그러면 이게 참 성에 온 보람이 있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분들은 또 이제 성회를 더욱더 사모하고 또 성회 가운데서 응답받기를 또 소망하고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성회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성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당장 그냥 막 오늘 내가 이제 말씀 받아가지고 막 당장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응답도 있지만, 굉장히 우리 성회는 조금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이제 교회 성도님인데 이 성도님의 그 간증을 조금 잠깐 듣고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간증을 좀 부탁을 했는데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그 정신지 전사님 나와서 이제 이 성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눌 때 큰 은혜가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원을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갑자기 하라고서 짧게만 하겠습니다. 이제 기쁨의 교회 처음 가기 전에는 이제 교회 오래 다녔지만 전혀 응답되는 게 없었어요. 제가 교회 생활 한 8년 정도 진짜 열정적으로 했거든요. 진짜 새벽 1시까지 전도하고 새벽 예배 거의 안 빠지고 진짜 미친듯이 진짜 하나님께 올인하자 맨날 교회에서 자면서, 지금은 이제 애들이 있어가지고 좀 루즈하게 신앙생활을 좀 하는데 그 전에까지만 해도 진짜 저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 있을까? 몇 명 없을 것 같은데 막 이럴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진짜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도시가스 끊긴 비용 10만 원을 안 주시더라고요.
아 진짜 그렇게 이제 긴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은 이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전혀 안 해주시다는 그런 확신이 오면서 하나님 되게 악하시다.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진짜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 되게 악하신 분, 전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전할 때도 힘이 전혀 없는 거죠. 왜냐면 제가 하나님께 받은 건 구원밖에 없지, 뭐 현실에서 뭐 진짜 배워지는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밑에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너의 상을 바꿔주신다 이런 말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거의 죽고 싶기 직전에 이제 기쁨의 교회 가게 되었는데, 기쁨의 교회 가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이제 큰 사건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거의 자살 직전까지 갔어요. 왜냐면은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됐고 하나님 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삶의 희망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자살하기 직전에 이제 구원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7년이 지나고 이제 거의 탈진이 오면서 또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여기 서영교 전도사님도 앞에 있지만 그때 전도사님 진짜 그때 죽는 줄 알았다. 그 얼굴만 봐도 이제 사람 빛깔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제 조금만 어떻게 잘못되면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얼굴이어가지고 거기 기쁨의 교회 가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우울증 완전히 치료받고, 제 우울증을 치료받아오니까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는지 그때 딱 깨달았었거든요. 그래서 기쁨의 교회 다닌 지도 이제 좀 되게 오래됐잖아요. 저 한 8년,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청년 때였는데 되게 이제 너무 좋은 조건에 저희 집은 진짜 제가 처음 있는 집이고,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이제 알코올 중독이시고, 저는 이제 항상 집안에서 자랄 때 욕설과 싸움이 난무한 그런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제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항상 욕과 그런 화내고 막 혈기 가득하고 막 이런 상태? 그런 거밖에 배운 게 없어가지고 정말 세상적이었고 어떻게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진짜 야생마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고쳐주시고 이제 기쁨의 교회 기쁨의 교회에서 이제 자살 이제 그 고쳐지고 갑자기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이제 그런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조건이었다면은 이제 내 자녀 쉽게 결혼 생각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교인들도 되게 뭐 신앙이 좋다고 칭찬을 해주지만 사실 뭐 본인 뭐 아들을 소개시켜주거나 그런 거 다 꺼리시는 거예요. 왜냐면 형편도 다 아시니까 와이프 중독이고 막 이런 집안하고는 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이렇게 좀 집안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꺼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진짜 쳐다볼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의 시댁을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하게 되고, 그런 사건도 진짜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거든요. 저희 시아버지는 이제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이제 시어머니는 또 교직에 오래 계시고, 이제 사실 그런 분들이랑 뭔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저희 한 집안이 된다는 게 진짜 너무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교인들도 그런 거 싫어하는 거 뻔히 아니까. 네, 그런 놀라운 이제 체험들을 하고, 지금 요새는 제가 지금도 아직은 이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 진짜 좀 재정에 제가 축복을 받고 싶다. 하나님이 정말 저한테 직접 주시는 재정의 축복을 받고 싶다. 이제 좀 기도한 지 오래됐는데 최근에는 진짜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그 얘기하는데 돈이 앞으로 넘어져도 돈이 저 앞으로 들어오고 뒤로 넘어져도 돈이 저한테 돈이 막 달려오는 것 같다고 제가 막 돈이 저는 싫고 그냥 애들하고 시간 보내고 싶고 막 그러는데 그냥 아주 돈이 그냥 막 저를 향해 막 들어오는 것 같다. 그런 체험을 요새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하나님 이렇게 부어주시는 분이구나. 근데 저희 교인분들의 특징이 다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간증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또 재정이 기름 부음이 되게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저희 성의 특징은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거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저희 집이 항상 그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명절날 모이기만 하면은 이제 진짜 명절이 정말 너무 가기 싫어요. 이제 뭐 음식을 네가 차렸네 내가 차렸네 진짜 뭐 죽이네 살리네 맨날 남 욕하고 작은엄마 욕하고 작은엄마는 또 저희 방에서 저희 엄마 욕하고 그러니까 그런 세월을 한 10년 넘게 보내다 보니까 명절만 되면 제가 막 한숨이 나오고 지옥에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 명절에 처음으로 진짜 되게 은혜 받아가지고 막 그 통화하면서 막 울고 막 그랬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놀랍다. 명절에는 항상 싸움 나는 날인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냥 싸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그냥 모르겠다 진짜. 그러고 이제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를 그냥 그렇게 했는데 명절날 이제 형님께서 이제 200만 원씩 2천만 원 붙이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화 끝에는 이제 그 얘기를 하시고 이제 계속 매달 200만 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고 이제 제가 저는 또 교회 다니면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많이 받았었어요. 특히 목회자분께 좀 크게 상처받은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 너무 잘해주시는데도 언젠가 저분들도 나를 배신할것이다. 내 뒷모습을 채워주다. 이런 그 베이스가 항상 깔려있어가지고 잘 신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저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도 오래 됐는데도 아직도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 저도 모르게 그래서 목사님께서 무슨 얘기 설교를 하시면은 제가 되게 시험에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 또 나들으라고 이렇게 그래서 나를 또 이렇게 찍으시는 그래서 되게 막 설교 때 한번 뛰어나가고 뛰쳐나가고 그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럼 또 사모님께서 전화 오셔서 과일 사들 거지. 너무 부끄러운데 그런 가정도 있어요. 너무 부끄러운데 요새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 하셔도 진짜 회개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래 내가 진짜 좀 회개하고 나도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다 이런 갈망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좀 더 강하게 얘기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변화들이 저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제 사정을 알고 계신 분은 또 아시겠지만 아직도 계속 승리해야 될 영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는 계속 앞으로도 기쁨의 교회고 저희 성회도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고 있는데 더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또 몇 년 지나서 또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더 강하게 하래잖아요. 제가 몇 년 전서부터 강해 설교를 시작했어요. 왜 강해 설교를 시작했냐면은 제가 본문을 기도해가지고 딱 이렇게 주일날 정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이 좀 오해를 하더라고.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나는 절대 여러분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본문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이렇게 지적해가지고 하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자기 들으라고 한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인이 많이 있으면은 뭐 나가면 화장실 가나 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몇 명 안 되는데 나가면은 이제 화장실 가나 아니면 또 시험 들어서 나가나 이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아까 찬양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여러분 그 보여지는 것들 있잖아요. 막 나 이런 응답 받았다, 해결 받았다. 그게 있으면 참 신앙생활도 재밌고 또 되어져야죠 그렇게.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부탁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세운 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에 했던 거. 이게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자기는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그게 이제 권위자에 대한 그런 어떤 상처나 이런 어떤 불신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깊이 보면 그게 이제 또 부모님에 대한 이제 특별히 부모님에 대한 그런 어떤 불신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권위자들에 대한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게 상처죠, 상처.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이렇게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진짜 그런 훌륭한 말과 행동이 흠이 없으면 좋겠지만 저도 인간이고 또 이제 상처가 있으면은 그런 경우는 사실은 예수님이 와도 쉽지 않겠더라고요. 상처는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처가 치료받고 그 상처를 통해서 들어간 그 배우 약한 영들이 있거든요.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이제 또 그걸 또 불러들이는 게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순서가 먼저는 영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막 영혼은 아직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안 됐는데 응답됐다.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거 사실은. 그게 잘못하면 재앙이 되거든요. 그래서 속사람이 변화되면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은 그냥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회에서 이제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나쁘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좋은 것들,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안 오잖아요. 왜 안 올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막고 있는 게 있든지 아니면 아직은 줄만한 때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 몇 년 다녀야 되냐고.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함이죠. 이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성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삶의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로 살아가지고 그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이 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지 어떤 문제, 단지 어떤 문제, 막혀있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라도 더 기도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바꿔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절대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누구 들으라고 설교 잘 안 해요. 어지간해 가지고는 근데 하면서도 어머 이거 저 사람이 듣고 오해하면 어쩌지? 그런 적은 있어도 내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오늘은 내가 저 사람 들으라고 이거는 누구 집사님 들어야 되고 이거는 누구 들어야 되고 이거 꼭 내가 얘기해야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회를 사모하는데 나는 왜 사모하는가? 결국은 그 회복을 위해서거든요. 그러면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그냥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떼쓰지 않아도 내 필요한 것들 아니 내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준다? 그거는 엉뚱한 데로 가거든요. 진짜로. 엉뚱한 데로 가버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니면 어지간하면 기다리게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오늘 믿음과 관련된 말씀인데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초신자 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은혜들을 많이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겠죠. 그런 믿음이 이제 성숙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여지는 것을 보고 우와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네 이것도 믿음이지만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계획과 약속과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 그래서 보고 믿는 믿음도 있지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정말 성숙한 믿음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27절 이하 말씀을 보면 도마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건이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그걸 못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한테 나타나가지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이제 도마가 이제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024년도 여러분 시작할 때 생각해 보세요. 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들에 대해서 막 기대하고 시작했지만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돌아보니까 어떠신가?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 아니면 여전히 답답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시지 않을까? 아까 이게 8년을 기도했는데 응답 한 번도 안 됐다면서요. 그런 광야와 같은 과정에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들을 붙여주시거나 어떤 환경과 상황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증했지만 자기 의가 아니라 나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신앙생활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모습이 직장 갔다 오면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자요. 새벽 예배 드리고 직장 가고. 나는
이제 굉장히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가서 쓸 돈이 없었다더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다 주님의 은혜죠.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 내면에 있는 상처들을 이제 만지시고, 원래 이제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훈련을 했으니까. 저번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디 구추사랑교회 어떤 권사님이 11조 간증을 했거든요. 11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그러니까 거기에 도전받아 가지고 11조 안 하던 분들이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전사님이 그 간증하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나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냐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주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회를 오실 때 이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성령을 힘입어 귀신도 쫓아내시고 상처도 치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면, 자, 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는, 노아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노아 역시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을 때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의 집을 구원했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는데 그 땅은 바로 장래에 약속으로 주시는 기업이었다, 유업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고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있잖아요. 다 보여주면 가겠다는 거예요. 보여주면은 이번 주 로또 번호 알려주면 안 살 거예요? 그럼 바보가 어딨냐고.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근데 꽝. 그래서 이제 로또도 여러분 보세요. 여기 그 노원 쪽으로 넘어가면은 사거리에 로또 파는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은 토요일 날 한 4, 5시 되잖아요. 줄이 2줄로 쫙 서 있어요. 근데 왜 그 집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서냐면 거기서 로또 1등 당첨자가 제가 정확하게 아는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수십 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는 거야. 저 집에 가면 1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믿음도 참 대단해. 이제 그걸 보고 가서 이제 그것도 믿음이죠. 요새 누가 나보고 코인을 사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얘기해 주려면 오르기 전에 알려줘야지. 오른 다음에 사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사요? 근데 코인 사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코인 못 산 사람들이 옛날에 얼마 할 때 살걸. 이제는 많이 올라서 못 산다 이거예요. 껄. 우리가 껄껄하는 신앙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고 비전 주셨으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 인생이 유한하잖아요. 근데 무한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다들. 영원한 인생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 한 해도 순식간에 갔잖아요. 이렇게 순식간에 흘러가는 것이 인생인데 여러분들이 보여줘야만 나는 움직이겠다라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이거든요. 근데 어린아이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잖아요. 그때는 홍해를 갈라주고 가잖아요. 근데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갈라주고 가지 않아요. 발을 내딛어서 요단강에 발을 디디면은 요단강이 뒤로 쫙 물러가는, 밟은 만큼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신앙을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인가, 어린아이 신앙인가, 청년의 신앙인가,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는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이게 세상의 그 속임수에 요동친다잖아요. 청년의 신앙은 흉악한 자를 이기는 신앙이고, 아비의 신앙, 장성한 분량의 신앙은 자기만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게 바로 이제 아비의 신앙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는 것이 진짜 이제 그게 부작용 없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소망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신앙 되지 마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소망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에 지금 벌써 26차고 이제 영성회복 서기까지 하면 꽤 많은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던졌는데 제 메시지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메시지예요. 아니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구원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열매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데 왜 열매에 초점을 맞추지? 그러면은 믿음을 초점을 맞춰야죠. 내가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뭐 응답받았다, 뭐 해결받았다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 전사님을 제가 부탁한 이유도 그것 때문에 세운 게 아니라 제가 딱 느끼기에 좀 뭔가 이 막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혀 있는 부분들이 항상 제가 이제 그게 좀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말은 못해죠. 왜? 시험 드니까. 나는 좋은 의도를 했는데 시험 들었다 보니까. 근데 그걸 해결받으면 막 그런 내가 그렇게 원하고 소원했던 아니 원하지도 않았던 소원하지도 않았던 것들까지도 막 하나님이 뭐 앞으로 넘어져도 뭐 뒤로 넘어져도 그 얘기가 그거를 우리는 구하는 삶은 사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내 내면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 이제 스승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제가 이제 초신자 때 설교를 하는 걸 들어보면 이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앞으로 넘어졌더니 금불상이 있더라.
걸려가지고 넘어졌더니 금불상이 있더래요. 그게 잘 되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 뒤로 넘어지면 뭐가 깨져요? 코가 깨지는데 잘 되는 사람 앞으로 넘어졌더니 금불상이 있더래. 그때는 왜 저런 말을 하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은 평생의 자기의 삶 가운데에 그런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근데 그냥 누려진 게 아니라 진짜 산순교할 정도의 그런 삶의 연단을, 믿음의 연단을 통해 가지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비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해준 거예요. 그 교회가 원래 지하에서 시작했던 교회인데 막 교회가 불나가지고 막 고통도 많았어요. 근데 IMF 때 보통 IMF 때 많이 망하잖아요. 근데 IMF 때 100배 복을 받는 데도 있습니다. 이삭이 100배 복을 받았는데 그때가 흉년의 때 100배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IMF 때인데 그 전에 교회를 건축하려고 평생의 소원이 교회 나도 한번 건축하고 목회하고 싶다 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땅을 한 150평 정도를 산 거예요. 150평인가 하여튼 땅을 사가지고 설계 딱 뽑아가지고 이제 내가 이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IMF가 터졌어. 근데 그 옆에 있는 한 450평 정도 되는 연립 주민들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시세보다 3분의 2 가격에 드릴 테니까 우리 연립 이 450평 땅을 사주세요. 너무 오래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사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세 끼고 이렇게 모든 게 이제 사는 사람 위주로 되니까. 그래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돈 모아지면은 전세금 줘가지고 내보내고 하다 보니까 IMF 때 건설업이 힘들잖아요. 건설업자가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교회 건축하셔야죠.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 테니까 대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해드릴 테니까 목사님은 그냥 맡겨만 주시라고. 그래가지고 IMF 때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행 대출까지 다 해가지고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IMF 금방 극복했잖아요. 그 이후부터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건너편에서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갑자기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뭐 좀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 지금 땅이 한 1000평 가까이 되는데 이 정도 되는 땅이 이렇게 우리 교회 건물이 있는데 여기 땅값이 얼마나 해요? 물어보더라고요. 길가 땅이니까 뭐 평당 한 2,000원 하겠죠. 2,000. 그때 당시 한 20년 전 얘긴데. 그럼 여러분 계산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IMF 전에 땅 한 150평, 200평 정도 사가지고 내가 평생의 소원 그냥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여기서 목회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소원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막 IMF 통해서 안겨주기 시작하는데 막 존귀하게 해주시고 인생의 전성기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회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좀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큰 교회 하려는 소망을 푸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이루시고자 하는 뜻들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 가야 되는 과정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그릇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은 다 아시잖아요.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갈렙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었던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더니 못 가겠다는 거야. 왜 못 가느냐? 거기 가보니까 성벽은 엄청 높고, 거기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의 7족속은 거인같이, 그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아 보이더라. 그 도저히 우리가 저 땅을 가서 차지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아니야. 우리는 거기 그 땅을 취할 수 있으니까, 능히 이길 수 있으니까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백성들은 다수결을 따르잖아요. 10명의 지도자들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막 원망 불평하고 통곡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민수기 14장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통곡하는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에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니 아니한 그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표적, 이적을 보고서도 나를 믿지 못하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드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말씀에 이 갈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12절 말씀. 32장 12절.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온전히 따랐느니라. 자, 여호수아서 14장 13절 14절 말씀에도, 여호수아서 14장 13절 14절에도 갈렙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이게 40년 지났네요. 40년.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온전히 쫓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쫓는 게 믿음이다. 보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숙한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장 35절의 말씀에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36절.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여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신명기 1장 36절에서는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그게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성경에 일렀을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16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처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계속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야.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던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에요. 근데 19절 말씀 보라고 해요.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결국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온전히 따르지 못했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들 광야 졸업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광야를 졸업하고 싶어 하는데 누가 광야 생활을 졸업하냐 이거예요. 누가 광야 대학교를 졸업하냐 이거예요.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따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약속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회를 통해 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3장 12절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 자 13절 말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약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완고해진 마음이다. 완악해진 마음, 딱딱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갈렙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히 쫓고 순종하고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자,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열매를 물론 열매를 누려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있을지라도 그런 약속이 있을지라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봐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온전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반대말이 뭐라고요? 완고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완고하다. 그 완고한 마음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뭐예요?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민수기 1428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다 엎드려지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성에는 완고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그런 성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우리의 마음밭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바닥에 뿌려지네. 그러니까 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에는 아무리 좋은 천국의 말씀이 뿌려져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치료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천국의 말씀이 19절 20절 말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뿌리가 깊은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좀 더 믿음이 안 되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어떻게 돼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넘어지게 하는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거죠. 22절 말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라는 거죠. 그러나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됐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좋은 땅에 뿌려지는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13장 14절 말씀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13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15절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셨다. 이게 완악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 믿음이 없고 악한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장 15절 누가복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러니까 결국 착하고 좋은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 아닌 거죠. 악한 마음이 아닌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합하여서 그 말씀을 지킨다고 그랬는데 이 지킨다는 말씀은 간직하다는 거예요. 간직하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간직해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제까지 도대체 콜록콜록 기침하고 귀신 쫓고 이걸 해야 돼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도 우리가 이렇게 성에 알게 될지는 생각도 못 했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계획과 내 목표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만들려고 몸부림 좀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곧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게 할 때에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게 하잖아요. 요단강. 요단강이 뭡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 발이 밟는 곳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발을 믿음으로 밟는 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저길 들어가? 우리가 지금 저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는데 어떻게 들어가? 그러면 광야 생활 다시 광야 생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밭 관리하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가나안 복지 땅이 열렸을 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가? 내가 전도사님 갈 수 있겠어요? 가라 하면? 진짜로? 그게 쉽지 않다니까. 왜 쉽지 않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범위 내에 있는 거는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게 그런 걸 주겠어요? 아니면은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한 큰 걸 주시길 원하세요? 큰 거? 큰 믿음이 필요해요. 큰 믿음. 제가 여기 오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인생에 기회가 몇 번 오는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기회가 지난 다음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걸 할 걸. 근데 그게 마음에 콱 꽂히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올 때 제가 그때 진짜 미쳤나 봐. 왜냐하면 성도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는 주일날 오는 성도 숫자를 보니까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여기로 왔지? 그때는 내가 정말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해서 왔더니 그러면 하나님이 막 짠 하고 열어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이 그 길이 광야더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서 우리를 또 달아보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다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그 과정을 다 이제 연단을 통과하시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제 그 준비된 믿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은혜잖아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돌짝밭 같은 밭을 갈아엎고 막 이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막 흔들리는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쓴뿌리를 다 뽑아내고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갈렙과 같이 온전히 순종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서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들 광야를 빨리 졸업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 광야와 같은 영역이 남아있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 광야는 사실은 광야라는 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광야의 이 원어가 미드바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미드바르는 말씀이라는 단어, 다바르하고 그 원어가 다바르, 말씀에서부터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곧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이 죽어지고 내가 죽고 내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곳이다. 그래서 이 광야는 십자가와도 같은 나는 죽고 내 안에 말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는 장소가 바로 광야고
그 광야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다 각자의 인생의 광야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끝까지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광야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이 처음에 등장할 때 보면은 굉장히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말씀에도 잘 순종하고, 이 종들이 옆에서 얘기하는데 그 의견도 경청하고, 하나님의 사람 만나러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는데 그냥 갈 수 없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런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선물을 주니까 홀라당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기간이 길다고 원망하지 말고 이 광야의 기간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간증하고, 또 내가 회복되면 당연히 나를 통해서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이 점점 이게 확장되어져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회복은 결론이 아니라 시작이다. 내가 회복되면 이제 내 주변의 회복이 이게 계속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죠. 부흥. 교회에 사람 데려오는 게 부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면 그게 점점 주변에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이게 바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2024년도 마지막 성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또 기억하고 감사하실 것은 감사하시고, 그러나 여전히 나에게 풀려지지 않고 열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광야와 같은 영역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에겐 내년이 있다. 내년이 있다.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개척하고 참 그때도 어렸던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됐는데, 이게 개척 시작했으니까 광야의 시작이죠. 근데 나는 목회자로서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나는 이제 교회가 빨리 부흥되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우리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꼭 말씀을 받거든요.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맞아요. 저는 그 말씀을 항상 1년 동안 그 말씀을 기다려요. 왜냐하면 1년 내내 광야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하나님이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좀 그런 말씀을 기다리는데, 한 해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고 함께 영광 누린다는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올해도 만만치 않겠구만. 한 해를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막 삭제해버리고 싶은 거야. 빨리 지나가고 싶어. 이 광야라는 거는 빨리 그냥 삭제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곳이 광야니까 우리 웃으며 삽시다. 그러면 진짜 웃을 날이 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우리 김지현 목사님하고 얘기했지만, 아까 이 건물 밖에서 나는 이제는 걱정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잘했어. 걱정을 안 하기로 해요. 그래서 주신 것 누리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냥 걱정을 안 하고 기대하고, 또 요즘 들어서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제가 항상 이제 통장 계좌가 넉넉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계좌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갖다 쓰면 되니까. 근데 이제 계좌를 봐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보게 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제가. 옛날엔 달란 기도 잘 안 했어요, 제가. 근데 요새는 이제 달라고 하는데 이제 좀 고급지게 달라고 하지.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다 아시겠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야,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히시. 딱 필요한 대로. 뭐가 아멘이요? 더 넘치도록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아직 저도 덜 준비가 된 거죠. 이제 더 준비가 되면 원하지 않지만 막 부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저번에 누가 그랬더라, 밥 먹는데. 목사님 변질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뭘 내가 변질돼. 아무튼 여러분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한 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또 기대하고 축복하고 소망하고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로 섬겨드리겠습니다. 다 나오셔서 이제 앞에서부터 앉아주시고, 허리가 너무 아프지 않으시면 이 기도 받을 때 의자는 옆으로 빼놓으시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제 등받이 의자로 하시면 이제 그래서 이제 허리 아프신 분들이 뒤에 의자에 이제 앉으실 거면 맨 앞줄에 앉으시고, 근데 이제 맨 앞줄에 앉더라도 의자에 앉으면 아무래도 목사님들이 기도하러 갈 때 앞에서부터 가니까 뒤에서 앉아 계신 분들은 조금 기도가 좀 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사역자분들 나오셔서 먼저 인사하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